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참 예언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광야에 나가서 그리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가 첫 사역을 하실 때 첫 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예수님의 외침과 세례 요한의 외침이 같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외치고 싶었던 소리를 내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요한을 두고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떠올랐던 사람은 문서 예언자로서 가장 존경받았던 이사야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는 말은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 외모는 어떻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누굴 떠올렸을까요? 광야에서 불수레를 타고 사라진 엘리야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사야와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자로서 최고의 존경받는 엘리야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는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와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특별히 그는 망치의 언어로 무엇을 깨트리는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소리칩니다. 이게 망치의 언어입니다. 당신 누가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을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경건의 행위 안에는 사랑과 관용이 없었습니다. 사랑과 관용이 없는 경건 행위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 정죄가 누군가에게는 독사의 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과 경건이 없이 누군가를 우리가 정죄하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거룩한 척하면서 그 속에는 사랑과 경건이 없습니다. 사랑과 관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적을 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이웃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독이 됩니다. 그 독에 물린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과 관용과 용서가 없다면 우리의 말은 누군가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헛된 자부심에 철퇴를 가합니다. 우리는 정말 경건의 행위는 있으면서도 사랑과 간용이 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어떨 때는 그 말이 헛된 자부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정말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망치의 언어로는 낡은 것들을 부수고 무뎌진 마음을 흔들어 깨울 수는 있지만 영혼을 새롭게 빚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또 누굴 기다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망치의 언어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언어로 세상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만 자기는 새롭게 빚어낼 수는 없기에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하늘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참 소리를 내고 있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만류하죠. 그때 예수께서는 15절에 보면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두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모습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는 언제나 낮은 자리로 가십니다. 주님의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낮은 자리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세례 요한이 나는 당신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종의 자리,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임을. 자, 노아의 방주 때에 노아는 새로운 세상에 온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비둘기는 새로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늘 소리가 들려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참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소명은 아들로서의 소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는 겁니다. 당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신이 세례받았을 때 들었던 하늘 소리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늘 소리,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뭡니까? 날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음성이 우리 삶의 능력이고 힘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아침에 나갈 때, 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실 때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늘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세례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상에 망치의 언어를 던진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준 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 음성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3장.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